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네, 제가 수업을 읽고 다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에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수학은 따라하기 어렵죠, 그죠? 등장인물이 많네요.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16절부터 시작할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그 주변 다 농인분들이에요. 네. 실행인데요, 실행. 바꿔주세요. 네. 글씨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행실이 아니고 믿음의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됐네요. 믿음의 실행. 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장례를 위해서 그 굴을 산 이야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람 보통 우리 살면 몇 년이나 살죠? 보통 80년? 80년 넘은 사람 여기 있으면 어쩌라고 걱정인데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 보통 100세 시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100년 기준하면 한 35년 남았대요? 네, 35년? 35년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가 65세예요? 아닌데? 이상하게 계산이 자꾸 틀리시는 것 같아. 내가 50대 아니 60대예요 지금? 이상한데요? 45년 남았어요. 45년? 40년, 50년 보통 이성민 집사님 몇 년 남았어요? 100세까지 살려면 몇 년 남았어요? 모른다고요? 지금 나이 몇 살? 이제 40 덕거리 했으니까 앞으로 60년 남았어요. 60년이 남았어요. 앞으로 살아가기 60년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돌아봐도 긴 줄 알았는데 짧아요. 네. 이제 지금 막 자라나는 학생들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년 아마 120년. 노아 배 만들듯이 120년. 오래 아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는 사라 했는데 죽었어요. 자, 사라는 죽었는데 몇 살 죽었냐면 나이가 127세 때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죠? 137이겠죠. 10년 터울이니까. 그죠? 아브라함하고 아내 부인 나이 차이가 10년 났잖아요. 그죠?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7이니까 아브라함은 137이겠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몇 살까지 살았죠? 관심 없지. 내 나이만 알면 되지. 그죠? 관심 없어요. 175세 정도 살았어요. 175세. 그러면 계산을 대충 해보면
앞으로도 40년, 네, 더 살아야 돼요, 그죠? 지금 137이니까 70까지 살려면, 네, 뭐 4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더 살아야 돼서, 네, 더 살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니까 슬퍼했어요. 울다가 해가 돼 보니까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땅 없어요.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온 게 몇 살 때예요? 나이가 75세 때. 75세 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그러면 70년 가까이 고향 땅을 떠나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아내를 들쳐매고 고향으로 찾아가요? 아니. 아내의 장지를 어디 결정해야 되죠? 어디다 결정해야 돼요? 그냥 어쩌라고? 아내를 그냥 어디 버려?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정해야 돼? 마음속에 그걸 몰랐네. 미안합니다. 마음속에 묻어두면 되는구나. 육신도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정해서 장례를 잘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분봉을 만들었어요. 그죠? 한국식.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파요. 그리고 시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아요. 들락날락 할 때만 열고 닫고 해요. 네, 그게 보통.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안에 좁겠죠, 그죠? 그러면 2층, 3층 이렇게 써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오래 지나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치우고 또 거기다가 그래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보통. 네,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카타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심했을 때 숨었던 곳, 예, 그게 그런 굴 속이거든요. 예, 무덤 속이에요. 거기에 숨어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장지를 잘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어디에? 가나안 땅에다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함께 지내던 족속, 이름이 헷족속이에요. 그래서 헷족속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지를 결정해야 되겠으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어디다 장례를 하면 좋겠는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헷족속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묘실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요? 마음에 드는 대로 좋은 곳을 택해서 결정하면 헷족속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요. 군사도 있고 재산도 많고 유력한 자니까 충분히 어디를 결정하든지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뭐라고요? 묘실을 사용해요. 굴을 파고 사용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밀고 다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땅 주인이 바뀌면 누군지 모르니까 새로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묘였죠? 이름은 아리마대 출신 사람, 이름이 요셉. 네.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새 묘실이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묘실. 부자니까 자기를 위해서 깨끗한 묘 굴을 파놓고 내가 죽으면 들어가야지라고 준비했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는 새로 굴을 새로 판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묘실을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빈 무덤이 됐죠. 기억나요? 오케이. 비슷해요. 우리의 묘실 파에 있는 것 중에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하면 우리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당신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선지자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묘실을 빌려서 사용해 시간이 지나면 땅 주인이 바뀌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의 묘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중에 나도 죽을 건데, 아브라함 나도 죽을 건데 나도 나가니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땅을 사면 좋겠다. 소유권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해적속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임시로 맡아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증인이 돼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미 자기가 찾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있어요.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근데 빌려서 사용하는 거 말고 땅값을 치르고라도 확실히 내 걸로 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막 말한 게 아니고 천하게 절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 그 밭의 주인, 오늘 읽을 때 이름 나왔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굴만 말고 굴 주변에 있는 밭 그같이 다 줄 테니까 알아서 쓰십시오. 공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매장지를 사고 싶다고. 이거는 좋은 고집이에요. 나쁜 고집이 아니고 좋은 고집.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지금 돈을 비싸게 주고 땅을 샀어. 그런데 이곳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주기로 약속,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사는 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어때요?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내 거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잖아, 벌써.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고팔고 거래를 하면 나중에 다 합쳐서 보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어떤 거예요? 손해 같아? 이익 같아요? 어때? 내가 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 생각하면 지금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비슷한 얘기 해볼까요? 자, 여러분 각자 집에서 살죠? 우리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죠? 그러면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지금 사는 집 사 말어. 사면 손해죠? 사지 말아야 되죠? 어때요? 아니죠, 사야죠. 아브라함도 사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갑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땅을 삽시다. 보세요. 제가 여기다 써놨나요? 예전에, 지금 여기 써놓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전쟁 쫓아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소돔 왕하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위에 5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성을 공격하고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 다시 되찾아오는 전쟁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죠. 다 되찾아왔죠. 근데 마지막에 소돔 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들만 다시 돌려주고 재산, 전리품이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다 아브라함 가지고 가시오. 내가 다 내주겠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나세요?
내가 소돔 왕, 당신이 나한테 전쟁, 전리품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부자도 됐다고 소문 날까봐 나는 싫습니다. 나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수고비는 주시고 그거 제하고 나머지는 다 소돔 왕 다 가져가시오. 나는 그거 없어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결국에는 에브론이 공짜로 땅과 굴을 사용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땅값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내 걸로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져요. 어떤 욕심?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뭐죠 지금? 장리지. 굴만 있으면 돼. 굴만 있으면 돼. 그런데 에브론이 팔고 싶은 건 뭐예요? 굴하고 밭도 다 합쳐서 팔고 싶어요. 왜? 농사짓기 어려워. 세금도 비싸. 처치곤란이야. 이 밭이. 그러니까 굴하고 그 옆에 있는 밭까지 다 합쳐서 공짜로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나쁜 고집. 아브라함이 수긍을 해요. 내가 굴을 사는데 밭도 함께 사야 된다면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라고 말하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값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한 세겔이 찾아보니까요 11.4g. 큰 거예요. 우리 은반지 한 돈에 얼마예요? 무게. 우리 한 돈 그램 무게가 얼마예요? 똑같은가요? 금하고 은하고 똑같아요? 무게가? 그러면 3.75g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3, 4, 12, 한 3돈 반 정도 되네요. 그죠? 3.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반지로 치면 쌍가락지 2개는 되는 것 같네요. 그냥 큰 걸로. 근데 그게 몇 개요? 400개요. 지금 은값으로 따지면 7,500 얼마 안 되네. 싸다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은 400세겔은 굉장히 비싼 값이래요. 네. 평소보다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누리 내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다 줍니다. 그래서 400세겔을 다 줘요. 무게를 치니까 계산하니까 4.56kg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그죠? 4kg면 우리 학생들 아침에 가방 매는 거랑 비슷한 무게예요. 네. 은을 아침에 학교 갈 때 매는 가방 무게만큼 줬어요. 자, 봅시다. 여기 이름 내가 뜻을 써놨는데요. 막벨라 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굴 입구가 하나인데 갈라지거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굴 입구는 하나인데 문은 하나인데 들어갔을 때 둘로 갈라져서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뭐 이런 식이든지 처음부터 콧구멍처럼 굴 입구가 2개로 들어가든지 어쨌든 이중굴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하나로 들어가서 둘로 갈라진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중굴이에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미리 샀어요. 공짜로 하나님 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으로 땅을 샀어요. 그래서 매장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의 묘실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뀔 이유가 없도록. 증인을 담당한 게 누구예요? 부동산 역할을 해준 게 해쪽 속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서서 증인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약간 인디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추장이랑 그 장로들이랑 원로 대표들 다 모여서 그 앞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벨락으로 누구 거다? 에브론 거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은 400세겔 돈 채웠으니까 우리가 다 본 증거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거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브라함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벨라로 가는 거예요. 요셉도 마지막에 죽을 때 초혼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꼭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남겨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막벨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실을 묻혔던 그곳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 누였는데 이거 밀고 새로?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굴 하나 들어가면 가족묘처럼 층층이 써요. 층층이 써요. 저도 예전에 그 성지순례 여행 갔을 때 보니까 굴 하나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지나가는 복도 길 양쪽에 다 있어요. 신기하게 흙을 파잖아요. 돼요. 밥 먹는 숟가락으로 파면 쉬워요. 파요. 그런데 공기가 여기 닿아서 산화된다 그러죠. 네, 공기하고 딱 닿으면 시간이 지나면 잠깐만에 여기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팔 때는 흙이에요. 부드러워요. 막 파져요. 근데 시간이 잠깐만 지나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이 표면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안전해요. 네. 그래서 굴을 파고 그 안에 묘실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삭도 막벨라 굴로.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믿음은 봄에서 나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소아를 보고, 말씀을 소아로 보고 믿음이 자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자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농인은 저리 가고 권청이만 믿음이 생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수화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눈으로 수화를 보는 거나 말을 음성으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동시 둘 중에 하나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이 들음에도 가까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은 내버려 두고 나 교회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읽고, 듣고, 수화를 보고, 가만히 할 점 없어요. 뭐 해야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러죠. 야, 말 좀 잘 들어라 하죠. 말 좀 잘 들어라 그러죠. 들어라 그래요. 들어라 그래요. 들어라 말해요. 그런데 들어라라고 말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말 좀 잘 들어라 그래요. 말할 때는 들어라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들어라 해요. 믿음은 듣기만 알았어 안 돼요. 믿음은 듣고 필요해요. 믿음은 필요해요. 실행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뭐였어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래서 이삭을 나이 100세 때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어이구야 잠깐만요. 목사님 손에서 피가 나요. 아니, 이 펜이 깨졌어요. 깜짝 놀랐죠? 나도 놀랐어요. 펜이 이거 보여야 되겠는데?
여기도 있네. 피나요. 네. 네. 왜? 왜? 조남이가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러잖아. 아, 이제 알았어요. 자, 잘 봐요. 괜찮아요. 잘 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해줬다고 약속하셨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자녀손들이 나중에 막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후손들이 막 해서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 바꾸고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누구 있어요? 아들 이삭 하나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이 사는 곳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뭐 있어요? 막벨라굴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 부자 됐네? 아니에요. 지금은 씨 하나 딱 뿌린 거예요. 하나. 이삭 아들 하나. 아직 없어요. 이삭은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결혼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네. 이 아들 이삭의 결혼은 그 다음에 나와요.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혼자예요, 혼자. 나이 40에 들은 총각이에요. 혼자 살아요. 네. 이삭은 아직이에요. 자녀손들이 많게 해줬다는 약속을 했는데 아들 하나 끝. 없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약속 주겠다 선포하셨는데 지금은 막벨라볼 이만큼 묘실 하나하고 밭대기하고 그것뿐이에요.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죠. 지금은 시작하는 걸음 단계죠. 인구 숫자도 아들 하나, 땅도 밭대기 하나, 굴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어요? 아니요.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중이에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아직 답답해. 아직.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나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나이가 137세예요. 오래 지났어요. 60년 오래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진 건 뭐라고요? 아들 하나, 밭대기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을 샀어요. 왜? 내가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이라면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거니까 내가 미리 사도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어. 근데 땅을 사고 싶어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사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왔어. 필리핀에 다시 가지 않을지 몰라. 근데 땅을 살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약속을 확실히 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 필리핀 땅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잠깐 한 달, 두 달 여행으로 갔다가 오면 땅을 살 필요 없죠. 제주도 가요? 너무 좋아. 막 해안가 멋있어. 사보니까 다 사보니까 돈 다 모아가지고 저쪽 다 깨가지고 가서 땅을 사? 어때요? 못해요. 왜? 여행 온 거니까 잠깐이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서울로 와서 여기서 직장 다니고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을 서울에 둬야죠. 제주도로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지금. 근데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외장지를 살 때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실행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이곳에 있다면 집중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행 가겠죠. 또 떠돌겠죠. 여기 잠깐 보고 또 여기 가보고 하고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확실히 여기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계속 갈 수 있겠죠. 이번 한 주간도 청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불러주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암교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농민과 청인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똑같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벌써 12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이 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활동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